창세기 37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찾았으면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성경 58페이지 37장 28절 한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언 20의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아멘. 자, 성경에 나타나는 인물 중에서 가장 예수님을 많이 닮은 인물이 누구냐라고 성경의 학자들이 연구를 했어요. 그런데 오늘 주인공인 요셉이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은 인물이다 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성경학자들이 하나하나 세봤어요. 이런 점이 요셉이 예수님을 닮았고, 또 이런 부분이 닮았고, 또 저런 것이 닮았고, 그걸 다 하나하나 세보니까 요셉은 무려 139가지 정도로 예수님을 닮았다. 야, 예수님 복사판이다. 우리가 요셉을 잘 연구해서 닮아가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과 비슷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은 사람이니까. 이 특징 중에 요셉은 형제들이 남자들만 자기를 포함하여 12명, 배달한 형제들이 많죠. 야곱이 부인 4명을 통해서 아기를 낳았습니다. 또 여자 자매 형제 디나가 있고, 성경에 나타나는 인물은 일단 13명이고요. 자, 그런데 이 요셉은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부인이었던 라헬, 처음부터 이 라헬과 결혼을 원래 하려고 했고, 근데 라헬이 또 결혼을 해가지고 아기를 잘 못 낳아가지고 엄청 고생하고 늦게 낳았어요. 그죠? 그래, 라헬을 통하여 낳은 아들은 딱 2명. 요셉과 막내인 베냐민. 요셉은 11번째 아들이고, 베냐민은 막내 아들, 12번째 아들. 요셉의 어머니 라헬은 이쁘기는 이뻤는데 믿음이 별로 없다는 것을 성경에서 입증하고 있습니다. 그 중요한 증거 중에 하나가 친정을 떠날 때 그 친정 동네의 제일 중요한 신 드라빔이라는 신상을 자기 치마 밑에 가랭이 속에 딱 숨겨가지고 낙타를 타고 도망을 간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 라반이 이런 괘씸한 것들이 있나 이래가지고 추격하여 따라와서 텐트 전체를 다 뒤져가지고 드라빔을 찾았습니다. 못 찾았어요. 이 라헬이 딱 자기 사타구니 밑에다가 숨겨가지고 아버지가 깜짝같이 쫓긴 거죠. 자, 그런 거를 보면 야곱의 생애에서는 라헬이 믿음으로는 큰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가 나중에 길을 걸어오는 중에 막내 베냐민을 낳는데, 베냐민을 낳고 좀 있다가 바로 라헬을 하나님이 불러 가버립니다. 자, 거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하나님 앞에는 아무리 이쁘고 잘생기고 이런 건 상관없어요. 믿음이 없다. 그러면 요셉의 라헬이 야곱의 생애에서 큰 도움이 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일 부인 중에서 제일 먼저 불러가 버리는 인물이 라헬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셔서 조실 부모하니까 배다른 형제들과 다른 어머니들 밑에서 자랐으니까. 그런데 이 아버지 야곱은 요셉을 너무 극진히 사랑하고 자기가 그렇게 사랑하던
부인 라헬을 통해서 낳았던 첫 번째 아들이니까 그렇게 정이 갔는가 봐요. 그래 12명 중에서 유난히도 요셉을 사랑하고 또 요셉이 이쁜 집만 골라가면서 하니까 색동옷도 입히고 너무 편애하니까 배다른 형제들이 요셉을 엄청 싫어하고 미워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요셉을 죽이기로 작정을 했는데 배다른 형제들이 아버지 심부름을 와가지고 먹을 것 갖다 주고 있는 형들은 양을 치고 있는데 먼 들에 가가지고 방목을 하잖아요. 유목민족이니까. 그래 뭐 들에 아버지도 없으니까 야곱이 보지 않는 데서 요셉을 똘똘 묶어가지고 구덩이에 빠뜨려가지고 죽이려고 구덩이에 빠뜨려버린 겁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요셉이 빠진 구덩이에 물이 없었더라. 요셉이 그냥 물이 있었으면 그대로 빠져서 죽는 겁니다. 그냥 며칠 동안 건져주지 않으면 거기서 힘 빠져가지고 죽는 거죠. 그런데 요셉이 빠진 구덩이에 물이 없었더라. 그래가 나중에 형제 중에 착한 네 번째 아들이 유다가 우리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아무리 그렇지만은 우리 배다른 동생을 이렇게 죽이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다른 형제들을 설득해가지고 요셉을 구덩이에서 건져 올려서 오늘 읽었던 광경이 28절에 이제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팝니다. 팔아. 이 상인들에게 팔아가지고 애굽의 종으로 팔려갑니다. 예, 그때 요셉이 은 얼마에 팔려가요? 아니에요. 28절에 은 20에 팔려가요. 예. 예수님은 은 몇 회 팔려가요? 예. 예수님은 은 30에 팔려갑니다. 마태복음 26장 15절에 보면 은 30에 팔려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받는 가격이 원래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종의 가격입니다. 종의 가격. 어디에 나오냐면 출애굽기 21장 32절에 보면 종의 가격을 매길 때에 은 30으로 매기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는데 가장 존귀하신 예수님, 이 우주 가운데 가장 존귀하신 예수를 은 30에 팔아버렸어요. 예. 은 30. 그러니까 가장 낮고 천한 종의 가격으로 예수님을 팔았는데 요셉은 저 가나안 땅에서 지금 제일 낮은 그러니까 뭐 종 중에서도 제일 낮은 종의 가격으로 은 20으로 팔아가지고 지금 뭐 넘겨버린 겁니다. 자, 그래가지고 요셉이 이제 고생길을 접어들게 된 거죠. 자, 오늘 우리가 여기에서 봐야 될 건 뭐냐? 요 창세기 37장 28절에 요셉이 팔려가는 광경이 나오고 39장을 볼게요. 39장. 자, 39장 1절에서 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에서 3절입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심리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야훼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야, 자 우리가 여기에서 잘 알아야 되는 것은요.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으로 종으로 왔지만은 요셉 혼자가 아니고 요셉과 누가 함께 있는 거요?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요셉이 가는 데마다 누가 함께 있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어떤 환경과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만 하면 모든 문제는 이미 끝난 줄 믿습니다. 아멘. 아무리 어렵고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 요셉의 생애와 야곱의 아버지 야곱의 생애를 우리가 다 며칠 동안 훑어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알아야 될 것은 예수 믿으면 무조건 잘 되고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만사형통이 되고 자식도 잘 되고 남편도 잘 되고 딸도 잘 되는 복이 온다. 예, 그거요. 성경적이지 않는 가르침입니다. 성경은 엄청난 고난이 우리에게 온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욕기서입니다. 욕기서. 아니 예수 믿고 매일마다 아침마다 목욕하고 제배하고 아들 딸 10명이 하나님께 정성을 다하여 제사를 지내는데 왜 욥의 가정이 완전히 다 망해버리고 자녀들도 다 죽냐고. 그러면 욥의 욕기서에 대한 고난을 어떻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느냐. 오히려 우리가 예수 안 믿다가요 불신의 가정에서 있다가 절에 다니고 막 유교에 착색돼 있고 제사를 늘 지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예수 믿게 되면요 마귀가 우리를 빼앗기지 않으려고요 온갖 어려움과 방해를 합니다. 오히려 어려움이 더 많이 올 때가 많아요. 그런데 그거를 참고 이기고 견디어 나가면 하나님이 그 고난 뒤에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예비하고 있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에 우리가 찾아본 말씀 그대로 고난이 우리에게 뭐라고요? 유익이라. 고난이 유익이라. 그러니까 이 마귀는 우리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자기 자녀로 데리고 있다가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게 되면요 발악을 하면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줍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잘 자라가지고 이 훌륭한 인물이니까 이 요셉에게 남다른 어려움을 주는데 자기 배다른 형제들이 요셉을 시기해가지고 세상의 종으로 팔아버린 겁니다. 보통 사람들 같으면요 형들을 원망하다가 인생이 끝났을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이 애굽에 팔려가가지고요 하나님이 요셉이 가는 곳마다 따라가시고 함께 하시는 축복이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축복 중에 최고의 축복이 뭡니까? 임마누엘의 축복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 조금 이따가 이제 12월 달로 접어들면 성탄절 설교를 시작할 것인데 예수님이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뭐라고 하라? 임마누엘이라고 하라.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라니. 임마누엘. 임마가 뭐요? 누구누구와 함께라는 뜻입니다. 영어로 with. 누는 뭐요? us. 위라는 단어에 우리라는 단어의 목적어니까 us. 그 다음에 엘은 하나님. 그래 이스라엘 나라 말은 우리 한문과 똑같아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씁니다.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 서양 사람들은요 이 히브리어를 너무나 힘들어합니다. 왜? 쓰는 게 반대니까. 영어는 무조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써야 되잖아요. 그런데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쓰는 이 히브리어 말이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우리 한문을 그렇게 쓰잖아요. 오른쪽에서 원래 왼쪽으로 썼잖아요. 이 동양 문화입니다. 언어가 히브리어가 상형 문자입니다. 상형 문자.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동양의 문화입니다. 동양의 문화. 너무나 놀랍죠, 그죠? 예, 이스라엘 사람들 이삭이 셈족입니다. 이삭이 전부 다 셈족의 자손들입니다. 노아의 첫 번째 아들 셈족이라고. 우리 한국 사람들이 셈족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하고 우리하고 피가 끌리는 거죠. 놀랍죠? 그 밑에 보세요. 39장 창세기 39장 6절에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부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와, 요셉은 믿음도 좋고 똑똑하고 잘생기고 하나님이 함께하고 여러분들 자녀에게 이와 같은 축복이 있을지어다. 예, 요셉과 같이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하고 믿음도 좋고 잘생기고 능력도 있고 7절에 보세요.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이거는 내일 말씀을 나눌 거예요. 7절. 요셉에게 이제 어려움이 옵니다. 계속 어려움이 다가와요. 한번 어려움이 오면 어려움이 몰아서 올 때가 많잖아요. 이 마귀가 이렇게 역사를 하는 거죠. 자,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요셉은 너무나 좋은 집에서 태어났는데 형들의 미움을 받고 종으로 팔려가서 고난을 당합니다. 그런데 그 고난을 당하는 가운데서도 요셉은 그 고난에 파묻히지 아니하고 그 고난을 뚫고 나오는 뭐가 있다? 믿음이 있다. 믿음. 예.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세상을 이깁니다. 이 세상을 이기는 중요한 힘은 어디에 있느냐?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자, 그 가운데서 그 고난 가운데서 자기 나라 가나안 땅에 살지 못하고 이집트라는 나라, 그 당시에 가장 강대국인 나라의 종으로 팔려갔어. 너무나 힘든 가운데 10대에 지금 부모 형제를 다 떠나서 남의 집에서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이 요셉은 얼마든지 원망하고 좌절하며 요즘 사람들 같으면 자살해 죽을 만큼 어려운 상황. 요셉은 그 모든 난관을 뚫고 믿음으로 승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의 환경을 보지 말고 여러분들의 다가오는 어려움을 보지 말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아멘. 네, 믿음으로 승리할지어다. 오늘부터 며칠 동안 요셉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너무나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승리했다. 자, 여러분들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했다. 그 요셉과 함께 하셨던 그 임마누엘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승리하는 하루가 되고 남은 생애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요셉은 너무나 좋은 환경에서 태어났지만은 형들의 미움을 받고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믿음이 있었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요셉과 하나님이 함께하며 어려움을 극복하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